할렐루야. 오늘은 6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사도행전 말씀 일부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도 이렇게 다녀왔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고 모세의 법대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한테 엄청난 멍해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도 교단 총회가 있죠. 그래서 주후 49년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있었고요.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운운하러 모였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권을 얻고 말을 한 거죠. 뭐냐면 할례도 행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변론을 제대로 딱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친동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고 이 초대 교회 이 총회의 의장이 되었던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냈고,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세웠던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이 갈라디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이 문제에서 이제 편지를 쓸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에다가 갈라디아서로 간다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언제 작성이 되었느냐 되게 많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존에 자신이 전도를 했던,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로 그냥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야고보서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 부분에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여기까지 읽으시고 2차 세계 전도여행 사도 바울 떠나기 전에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정교회 개혁을 했죠.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내 애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4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바로 말한 이 할례 그리고 모세 율법을 따르는 것이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겼다. 분명히 말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한국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한국교회의 수많은 비율이 제가 봤을 때 50%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함이 가미되어 있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 요소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는 것, 창조 때 그 원형으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이성과 생각을 접어두지 않은 채 하나님 위로 올라가서 다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대신에 어떤 나의 행위나 어떤 물질을 들여서 구원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어디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가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결론을 냈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그 3년 만에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2장 1절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 디도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보란 듯이. 왜요? 할례가 구원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었어요. 근데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는 거예요. 유다로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율법에 충실한다죠. 근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이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 당시의 식사는 천국 모임이에요. 의미가. 근데 이 남유다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올라왔을 때 그들에게 눈치를 보느라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혼을 냈다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칭의의 결과죠.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죄된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된 내 자아는 영원히 없어졌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결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칭의의 결과가 나타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으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왠지 믿음으로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내 행위를 추가시키는 거죠. 절대 그럴 것이 아닙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 율법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칭의를 얻었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딱 자손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나오는 자손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을 내야 합니다. 자, 3장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누군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 죄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받아야겠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 기능,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같이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 성경이 율법이 안내를 해준다는 것이죠. 너는 안 된다.
너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행위로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이랬어요. 그 누구든 구원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차별을 하냐 이거죠. 자,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이 천박한 초등학문, 영적인 그런 종교들 뒤에 나오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런 것들을 지키고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9절 저에게 늘 큰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저는 애를 낳지 않았지만 애 낳는 걸 보면 너무나 이렇게 여자분들 너무나 큰 고통을 감수하잖아요. 하지만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걸 영적으로 적용했어요. 한 명의 주님의 자녀가 나올 때까지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 해산하는 고통을 지나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갈까요?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명령하시면 되죠. 야 할례 받아라 이러면 되죠. 너희 행위로 구원 받는다 잘 살아봐라 이러면 되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져라. 그래? 너희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그럼 율법 전체를 다 지켜봐. 너 지킬 수 있어? 맨날 네 입맛에 맞는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그건 잘못이다 라고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습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가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참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지 자꾸 뭐에 얽매이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맨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얼굴 인상 다 쓰면서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16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뭐냐면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9가지 열매로 내 삶이 변화되었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사랑,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그 정도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희락, 내가 기쁨과 감사, 여러분 늘 기쁠 때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가운데 펼쳐질 때라도 난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나의 삶을 일으키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몸에 여러분의 행위의 흔적, 할례의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이 사도행전 15, 16장과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께 제대로 다시 한번 심어놓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